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으로 열왕기하 2장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도 함께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가니라.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도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옵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낸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무리에 엘리사가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꾼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한 12명을 찢었더라.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사 이야기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엘리사와 엘리야 간의 영적 권위의 이양, 그리고 엘리야가 감당했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역할의 이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미 호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엘리사를 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네 후계자로 삼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서 후계자로 데리고 다니고 있었어요. 또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엘리야가 했던 일과 엘리사가 하는 일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상대한 임금은 아합 왕조 당시 아합에 대한 집중적으로 대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 범위가 조금 엘리야보다 넓어요. 그래서 저 북쪽 아람 왕까지도 세우고,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그런 일까지도 하는 걸 보면은 조금 영향력이 조금 더 넓게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좀 구체적으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2장 1절로 25절 속에 담겨 있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떼어놓고 홀로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아주 계속 간청하죠. 같이 가겠다고, 따라가 나서겠다고, 분리하려고 하니까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2장 4절, 2절, 4절, 6절 이 짝수절을 쭉 보면은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도착하여 있는 마을에 계속 두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속 따라 나서는 거 보십시오. 그런 자세를 한번 마음에 담고 읽어보십시오. 자, 너는 여기 머물라 하는 그 스승의 말에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분리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아직 어린애라서가 그럴까요? 아마도 그 스승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드리고 같이 동행해드리고 목격하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요, 그 길갈에서부터 출발하는 모양이 쭉 나가는 거 보면은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을 거쳐서 이제 가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그 선지자 제자들, 생도들을 만나는데, 이 선지자 생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알아요. 오늘 당신의 스승,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줄을 알고 있습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알고 있는 거니까 엘리사 따라다니는 수행하는 수행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데려가시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영적 대사건을 미리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알고 있었다면 나도 안다, 너도 좀 잠잠해라 하면서 지금 엘리야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의 의도가 있어요. 그의 나중에 말은 너 뭐 해줄까라고 묻잖아요. 내가 떠나기 전에 너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너 말해보라고 할 때에 당신에게 임하여 일하는 성령의 역사, 그거를 2배 갑절로 내가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직 이런 거 못한 상태인데 자꾸 머물라 하고 떨어지라고 하니까 아마도 따라 붙는 게 아닌가. 그냥 선지자의 그 어떤 권위, 선지자권을 이양받고 싶은, 계승하는 정식적인 절차를 밟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엘리야를 자꾸 왜 이거 떼놓으려고 할까요? 이미 다 이양됐다고 보신 건가? 그냥 엘리야는 자꾸 떼놓으려고 그러고 엘리사는 안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안 됩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님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엘리야에 대한 끝까지 동행하고 싶은 엘리야의 삶에 끝까지 동참하고 싶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멋진 자세라고 봅니다. 엘리야는 끝내 다 수용하잖아요. 서운해하거나 너 왜 내 말 안 들어요 화를 내거나 뭐 그러질 않아요. 그냥 같이 가줘요. 아마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염려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불리움을 받고 이렇게 올려질 때 행여라도 너 그 장면 보고 죽게 되거나 화를 입을까 봐 염려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엘리사가 청하는 청문을 할 때 너 참 어려운 거 구한다. 근데 내가 이거 올라가는 걸 네가 보게 되면은 그것도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사실 염려해 준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들 사이는 스승과 제자 사이, 단순한 스승과 제자 사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이게 후계자예요, 후계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이동한 경로를 보면은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 지도를 보면은 길갈이라는 곳이 어딘지부터 이제 찾아서 베델이라고 하는 산악에 들어왔다가 다시 여리고라고 하는 사해바다 북쪽으로 오고 거기서 다시 요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면은 물론 여리고와 요단강은 가까워요. 그 여리고성과 요단강 그 마지막 하구하고는 사해로 들어가는 가는 아주 가까운 지점에 있긴 하죠. 그러나 지금 길갈과 또 이 베델은 여리고에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산악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 점검해 두시고요. 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9절로 10절을 보면은 그렇죠. 이제 저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겉옷을 벗어서 물을 쳤을 때 물이 이리저리 갈라졌다.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랬죠. 이게 여러분 그 물이 갈라진 이야기는 우리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그리로 향하였을 때 동풍을 불어서 갈라놓으신 거를 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이쪽 베델 여리고에서 가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열 때에 실제적인 행동, 겉옷을 가지고 내리치는 행동을 했고 행동으로 인해서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거 아주 굉장히 신화적인 이야기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이야기죠. 이게 기적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건너가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제 여기까지 올게 데려왔는데 내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당하기 전에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행할 것 좀 구해봐라. 그랬더니 당신의 성령이 갑절로 내게 임하기를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자세가 오늘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갑절의 능력이 이게 뭐 자기가 엘리야가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걸 알아요. 내가 올라가는 걸 보면은 그것을 지켜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에게 그 능력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소원은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엘리야가 데려감을 받는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목격할 수 있는 목격자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임하게 될 거라는 걸 말해 주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아무나 못 보는 거였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갑절의 은혜를 구하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엘리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 수만 있으면 저도 그런 걸 구하고 싶고 여러분도 구하고 싶으실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엘리야의 능력을 갑절로 주십시오. 물론 기적을 많이 행하게 해달라 아니면 더 멋진 일들을 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구하는 게 되면 안 되겠죠.
뭔가 좀 자기를 좀 뽐내기 위해서 자랑스럽고 권위를 좀 강하게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으로 간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거나 은혜를 구하거나 선물을 구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고, 뭐에 쓰려고 하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러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자, 네 번째로 우리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12절로 14절에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소리 지르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하면서 이렇게 외치고 부른다는 거죠. 이거. 그렇죠? 이 사람의 이 표현 보면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엘리야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병거 타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할 거고, 불마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승천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불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에 엘리야로부터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이 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그냥 떨어졌으니까 이제 받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가 처음 행한 게 뭐예요? 그걸로 행한 것이 뭐냐면 그가 이제 건너갔던 요단을 다시 이제 서쪽으로 건너올 때 요단 강물이 도로 합쳐졌으니까 그것을 다시 갈라서 건너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엘리야가 행했던 걸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지요. 그렇죠? 갑자기 하늘에서 불병거와 회오리 바람이 일어서 그 불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아버지요, 영적인 아버지요, 스승인 엘리야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 신비로운 거죠. 이건 사실 엘리사만 봤지 않았겠어요? 그죠? 엘리사만 봤을 것 같고, 물론 멀리 여리고에서 내다보고 있는 그 생도들이 멀리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이미 직감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엘리사의 머리 위로 들어올려 데려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아마 이제 지켜보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먼 발치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튼 엘리사는 눈앞에서 현장에서 경험을 했고 목격을 했고요. 엘리야가 남겨놓은 낡은 겉옷이 이제 그가 사라진 이후에 올라가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남은 증거물이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능력을 행하면서 다시금 본래 자리로 돌아와서 여리고에 머물고 다시 그가 이제 뒤로 왔던 길을 찾아서 이제 다시 사마리아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 19절로 24절을 우리가 이제 또 점검해 보면 엘리사의 기적 가운데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던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하잖아요. 물론 이제 여리고에 머물고 있었던 그 생도들이 50명이나 가서 한 사나흘 동안 혹시나 회오리 바람이 날려가다가 어디서 그냥 엘리사를 떨어뜨리고 간 거 아닌가, 집어 던져놓고 간 건 아닌가 해갖고 골짜기마다 다 다녔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갔던 자리를 찾아서. 근데 발견하지 못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서 머물고 있는 엘리사에게 여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자신들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이곳에 이 성읍에 위치는 좋은데 물이 좋질 않아요.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익기 전에 떨어집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 과일이나 곡식을 재배하는 분들이 얘네들이 낙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특수한 어떤 그런 영양제를 공급하잖아요. 비료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아마 그 땅이 토박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때문에 좀 병충해 때문에 그런지 열매가 자꾸 떨어지니까 물 문제라고 본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엘리사도 소금을 가져와라 해갖고 소금을 한 그릇 갖고 오니까 그 소금을 샘의 근원에다가 가서 뿌리고 던짐으로써 물을 치료하는 장면이 나와요. 물 치료. 그죠? 물이 고쳐진다. 물의 근원이 고쳐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은 뭐랄까요?
생명의 근원이 물로부터 이제 물이라고 생각할 때 물을 치료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 있어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물, 그리고 농사 지으며 곡식과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하면서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죠? 첫 번째 행사가 바로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물론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기적을 행한 거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사람들의 고민,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 치료하는 이런 생명의 물로 고쳐주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물을 그 수지를 고쳐서 황폐한 땅을 풍요의 땅으로 이제 만들어 주는 것은 정말 예언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기록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조롱했던 애들 42명이 곰에게 핥히움을 당하고 찢기움을 당하는 사고가 있어요. 이거에 있어서는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아마 굉장히 이 혈기가 있는 사람 같아요. 어떤 그런 뭐랄까요? 그 어떤 대머리의 어떤 대머리라고 이 놀림받은 것에 대한 분노라 그럴까요? 그 어떤 자존심이 불어났거나 아니면 굉장히 화가 미치는 그러한 감정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대머리, 애들은 보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텐데 엘리사가 좀 참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주 엘리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록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근데 베델이라는 곳은 사실 어떤 곳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베델은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도 일단 엘리야와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델 지역은 우상 숭배의 센터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배교, 하나님을 배교하는, 배신하는 장소의 중심지야. 그곳에 대한 심판이라는 차원에서 읽어낸다면은 그 주민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그 베델 지역의 사람들이 엘리사를 거부하는 걸로 느낄 수도 있잖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떠나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 아이라고 표현된 게 진짜 젖먹이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꼬맹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30세 이하의 아이들을 아이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참 넓어요. 예, 어린이라고 하는 그 어린, 그 유치한 뭐 이런 단계의 나이가 30세 이하의 어린 저기로 봐요. 레위인 같은 경우 그래서 30이나 되어야 성전에 나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잖아요. 그걸 보면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 못할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나 존대하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선포자요, 말씀의 권위자를 이렇게 함부로 조롱하는 것에 대하여 여호와를 조롱한 걸로 느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함으로써 저들에게 나타난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런 심판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좀 우리 삶을 보십시다. 엘리사는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과 엘리야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충직한 충성심, 그다음에 스승의 대를 잇는 후계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승계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은 부모로부터 우리는 가정을 이어가야 될 그런 후계자들로 저절로 세워졌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신앙의 세대로서 앞세대 선배 신앙인들의 대를 이어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차세대의 어떤 그런 리더들도 되고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문제도 있지만은 선택하며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섬겼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도 알고 부모님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알고 우리가 어려서 보아서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그런 태도로
살아내는 게 자연스럽지 못할 때가 많고 결단을 해야만 겨우 할까 말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면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신이 앞에 가신 신앙의 선배들 또 부모님들의 대를 잘 믿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잘 이루어져 있는가 점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동행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잖아요. 부착되어서 따르잖아요. 이런 따름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있는가 보자는 거예요. 주의 종들과 부착하여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스크럼을 짜면서 함께 가고 있는가. 성도들과 서로 연대하는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있고 싶은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부합하여 살고 있는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엘리야는 엘리사를 택한 이후에 그가 엘리사가 택함 받는 장면을 보면 그가 막 결단하고 오잖아요. 그저 밭 갈다 말고 말이에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밭 갈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면서 결단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쫓아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결단력이 있는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근데 스승이 너 여기 머물러라 하면서 이제 분리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할 때 그 분리를 끝까지 연결로 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 물론 분리는 나쁜 의미에서 분리가 아니라 이제 네 시대와 내 시대가 이제 분리된다라는 걸 암시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실제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청종하고 따르는 그런 위치에 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엘리야 스승인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끝까지 목격하고 싶고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스승을 어떻게 데리고 가시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 있고 싶어서 지금 스승의 말을 애써 외면하면서 끝까지 따라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부모님께로부터 넘겨받은 가정이 있고 가문이 있죠. 그리고 신앙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신앙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가풍을 우리의 가정을 명문 가문으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나가기 원하는 결단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후계의 신앙의 후계 세대를 세워내는 자세를 갖게 되기 바랍니다. 나도 후계자가 됐듯이 내 후계자들도 생겨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한번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게 있다면 엘리사는 자신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엘리야와 함께하던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했잖아요. 자, 우리도 이런 열망은 좀 있어야 돼. 이게 신앙적인 욕심이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자세가 아닌가 싶은데 엘리사의 간구, 엘리사의 소원 같은 소원, 거룩한 소원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체험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약속과 그런 응답 이런 것들을 체험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갑절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영적 체험과 능력을 구하는 이런 자세를 갖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갑절로 더 많이 나타나도록 살아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런 은총 속에 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귀히 쓰는 그릇으로서 도구로서 세워지게 되길 원하는 소원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어디든지 쓰임받기 원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태도로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함께 또 적용해 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엘리사는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이스라엘에서 누렸던 특권적인 위치나 특별한 능력을 이어받은 후계자가 되기를 원했죠. 그는 자기 어떤 영달을 위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어떤 그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자, 오늘 우리가 능력을 구하고 싶고 우리가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그게 무엇 때문이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기 원하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어떤 점을 그렇게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의 목적과 그것의 영향력과 그것으로 인한 생겨나는 그 파급 효과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구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누구보다 좀 낫고 싶어서 그러면 안 돼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더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증거하고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싶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싶은 그러한 열망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소원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말입니다.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잘못된 방법으로 구해서도 안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 떠나보낼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그 놀라우신 은혜가 갑절로 임하기 원한 것은 전적으로 스승이 행하셨던 일을 옆에서 보고만 듣고만 따라듣고만 했던 것에서 이제 행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선물을 구하고 그러한 영향력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열왕기하 4장을 중심으로 얘기할 테니까요.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모압의 전쟁 이야기도 한번 좀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4장에 가면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언자 생도 부인이 과부가 됐는데 빚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했는지, 그 다음에 아이를 낳지 못하고 사는 수넴 여인과 그 남편이 어떻게 엘리사를 섬기다가 복을 받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